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3장에서부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각각 이제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도 제각기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측면에서 이 12명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지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기 3장 9절에서 온니엘에 대한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갈렙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틀어서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그 장군 아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서 나아갔고 또 이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온 뒤에도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토들을 이 유다 지역들을 이제 함락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업적을 남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갈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어떤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유산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리더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보이는데요. 바로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온니엘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지도자로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사로 넘어갈수록 이러한 공동체성이 점차 무너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로 가면 갈수록 그 사사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사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파나 혹은 지파들을 통솔하는 리더로서 아주 한정된 리더로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지파들을 소외시키는 일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사사들을 쫙 늘어놓고 보게 되면 전체 지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에서 점차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리더십의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해가는 이 사사들의 리더십의 변곡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기드온 이야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드온 전쟁 이전의 이야기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리더로 세워지고 또 이제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뭐 기적을 보여달라면 바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드온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기드온과 함께 교통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이 리더십의 모습이 완전히 전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그 전반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는 기드온이 자기 공동체를 위한 자기 헌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칭호를 나중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바알 신상을 완전히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 칭호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근데 공동체를 부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은 철저히 개인적인 리더십,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이루는 경향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전쟁 이후에 기드온은 그 전쟁 중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은 모든 지파를 동원해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일부 지파를 소외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압제당한 시절에 그 포도주 틀 그 구덩이 안에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디안의 방백들을 어디서 죽이죠?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이제 지도자로 남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물론 이제 여기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희망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라 볼 수 있지만 기드온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대신에 기드온이 뭘 달라 그럽니까? 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 대신 나에게 보상을 좀 해달라. 이 금이나 이런 폐물들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드라빔과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모습 자체가 리더십이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점철된 리더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를 했지만 개인적인 관심사가 더 커진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욕심과 그런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형이 바로 사사기 1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사사기 1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기의 판단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지 않고 결국 가나안과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 가운데 한 일 때문에 나중에 아비멜렉 때에 이르러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기드온의 남겨놓은 잘못된 유산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사들의 이 리더십의 형태가 점점점 개인적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리더십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삼손 아닙니까? 이 삼손은 완전 혼자 싸웁니다. 그 삼손은 아예 다른 지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지도 않고 사실 혼자 문제를 만들고요. 또 혼자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삼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는 하셨지만 더 이상 이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면모를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관심사가 서로 점철이 된 그런 리더십으로 점차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리더십은 실패하고 말았다.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이 이 각 개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핵심은 17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이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두 명의 레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같이 다 타락한 레위인들이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미가의 신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드는 거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신당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일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물색하던 중에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7장 8절을 보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서 생계 수단을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을 누가 부양해야 됩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 레위인을 부양해야 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따로 별도로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생계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의 근거에서 재판해 주는 것이 레위인들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떤 생계 수단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절기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고아, 과부와 더불어서 레위인이 이 부양해야 될 사람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의 그 생활 수단이 완전히 다 붕괴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또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레위인들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이 레위인을 이제 미가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레위인이 이제 취직 자리를 구한 거죠. 자기가 생계 수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타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레위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잘못된 종교 제의를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 취직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당시 사사시대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바로 이 미가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뒤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단지파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이야기가 또 미가 신상 이야기가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단지파는 원래 어느 쪽의 땅을 배정받았죠? 바로 오늘날 이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곳에 이제 단지파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 땅을 성공적으로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나도 강대한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단지파가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에서 이 해안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단지파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점령하라고 한 땅, 그 땅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땅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동하는 중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때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바로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거기에 봉직하고 있었던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흥미롭게 이 레위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단지파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분명히 명령받았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든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섣불리 단정해 놓고 지금 다른 땅을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뢰 자체가 다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포장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의 대답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인 것처럼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 단지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 신앙적으로 포장되는 이 대화는 가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거짓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네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저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래서 그 땅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땅에 가니까 거기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땅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의 눈에 띈 건 뭐냐면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곳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도 없이, 왜냐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과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 사이에는 굉장히 거대한 산지들이 1000m가 넘는 그 산지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가, 교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놓여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오랫동안 피했고 뭐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뭐 전쟁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런 아주 평온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보기에 저기는 굉장히 점령하기 아주 쉬운 곳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기를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는데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보고를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판단이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달리 우리가 저기 점령하기 얼마만큼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런 믿음으로 포장된 또 정탐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를 단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붙여 자신들만의 성읍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가 그 라이스 성읍으로 행군하는 중에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바로 미가의 산당의 집에서 그 우상을 탈취를 하죠. 그리고 우상과 함께 이제 제사장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재밌는 부분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우상을 빼앗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사장이 가로막는 겁니다. 당신도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또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거죠. 야, 우리랑 같이 가자. 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우리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야,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느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로 와서 출세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히려 이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서 나 드디어 또 출세하는구나. 한 지파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기뻐하면서 그 단지파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바로 이 제사장들과 이 산당을 신상을 가지고 가서 아주 폭력적인 방법. 이 전쟁이 이건 잘못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자신들의 판단에서 폭력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라이스를 섬멸하고 거기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여기는 하나님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처음부터 자기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를 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나중에 우리가 여로보암 시대 때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 숭배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자, 19장부터 21장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제목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이야기로 또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인건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만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첩이 심지어 또 행음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서 도망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들레헴이 또 나오고 있어요. 17장의 미가의 신상 이야기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의 출신지가 또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도망간 이 첩을 이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쫓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 장인이 아우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유숙하고 좀 쉬다가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첩이라고 하는 뭐 이름도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녀가 어떤 이유로 도망을 갔는지 여기서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레위인에게 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어떠한 자기 의사나 말도 표현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존재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종속된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이 폭력성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힘없는 여인을 이 첩이 대표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힘없는 여성의 단면이 바로 이 첩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이제 거치게 되죠.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여부수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바로 여부수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 레위인과 첩은 이 예루살렘에 묵으려고 했지만 근데 주변 사람이 만류하죠. 여기는 여부수 족속의 땅인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이 기브아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안전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아주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엽기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와 첩이 유숙하고 있는 집을 포위하고 그 레위인과 동성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여리고성의 그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힘없는 그 첩을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첩은 자기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그 험악한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토막 내어서 참 잔인한, 입에 담기도 참 잔인한 이야기인데 토막 내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그 동물의 사체를 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보내는 의미는 사실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의식이 그 사울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바로 자기가 치던 그 소를 조각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굉장히 엽기적이게도 이 여성의 시신을 조각내서 보내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척하지만 사실 레위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 이 레위 사람은 이 첩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겁하게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몰고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책임감 없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의분을 내는 척하면서 이제 첩의 시신을 보내게 되고 결국 뭐예요? 베냐민과 이스라엘 사이에 내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사사기의 끝은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와도 같은 거죠. 레위 한 사람의 타락이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지파를 거의 박살낼 정도로까지 비극으로 몰고 간 사건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본적으로 이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해줄,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이 레위인들이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동안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부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어서 함께 싸워나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에 치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요. 그러한 면면들이 이 사사들의 리더십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부에 보면 결국 레위인들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된 성경,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맨 뒤로 이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성경, 기독교 전통의 성경에서는 72년의 전통을 따라서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바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도 그 배경 자체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이 어디죠?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 참 흥미롭죠? 앞에 그 레위인들의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지가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근데 이 룻기 역시 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의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사사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소위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위 사람,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다 타락해버린 사람들이고 이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나오미와 룻은 이 죽을 둥 말둥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런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심지어 모압 여인 룻도 그러합니다. 즉, 이 룻기는 이 사사기와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사사를 비롯해서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영적인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실패하고 타락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룻기에서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이름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사기와 룻기를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실패한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안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구속사의 그런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가 어떻게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 성문서를 다룰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사무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